건강생활의 지혜 2권 56페이지 음식물로서의 육류. 태초에 인간에게 지정된 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지상의 모든 식물이 멸종될 때까지 인간은 육식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물을 선택하실 때에도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그들의 훈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공급하셨는데 그것은 육식이 아니요 만나 곧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식이 허락된 것은 그들이 애굽의 구미가마를 사모하며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잠깐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질병과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 없는 식사로 제한하는 것이 전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육식의 제한이 공적 사적인 불만의 불평의 원인이 되어 그것이 영구적인 규례가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육식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감수시키기 위한 신중한 제한 아래 허락되었다. 돼지고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그 밖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먹도록 허락된 고기에 대하여는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을 언급되었다. 다만 동물의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것만이 식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찢겨 죽은 동물이나 혹은 그 몸에서 피를 잘 뽑아버리지 않은 어떤 동물이라든지 식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제정하여 주신 그 계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식을 멸망하고 그 결과로 스스로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장 15절. 그들은 세속적 사물을 신령한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목적하신 신성한 탁월성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육식을 버리는 이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곡식과 야채를 간접적으로 먹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곡식과 야채에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곡식과 야채에 있던 생명이 그것을 먹는 동물들에게 들어가고 우리는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것을 맞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용하도록 준비하신 식물을 먹음으로 그것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별로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소리를 치며 돌아설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병 기운과 암세포가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습니다. 결핵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전염됩니다.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돼지에 관하여 돼지는 너에게 부정하니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시체도 만지지 말지어다. 신명기 14장 8절. 이 명령은 돼지고기가 식물로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돼지는 오물을 먹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물 청소가 돼지를 쓸모있게 사용할 유일한 용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기가 사람의 식용이 되었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 본바탕이 불결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동물의 고기가 건강에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몹시 병들어서 주인이 더 오래 기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동물들이 시장에 끌려나와 식용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매매하기 위하여 살찌게 하는 어떤 가장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간과 깨끗한 공기를 차단한 가운데서 위안간의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게 하고 썩은 식물로 살찌게 하므로 온몸이 불결한 물질로 감염되었습니다. 흔히 가축들은 먼 거리로 수송되어 심한 고통을 겪고서 시장에 도착합니다. 푸른 초장을 떠나서 덥고 먼지 나고 괴로운 먼 길을 걷고 혹은 더러운 짐자 속에 가득 실려 열이 나고 기진하며 여러 시간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지냅니다. 이 불쌍한 동물들은 인간에게 그들의 시체가 먹히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 곳의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오물에 의하여 심히 오염되어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별히 물고기가 대도시의 더러운 하수와 접촉하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하수 중에 더러운 것을 먹고 살던 고기가 강물에서 떠내려가 물이 깨끗하고 신선한 곳에서 잡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여 그 고기가 음식에 사용될 때는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일으킵니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의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식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도 진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육식에 의한 도덕적 해악은 육체적 질병 못지않게 두드러집니다. 육식은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도 비탄 영향을 줍니다. 육식과 관련된 일로서 동물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잔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잔인한 일을 하는 자와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친절을 얼마나 많이 파괴해 버렸습니까? 말 못하는 많은 동물이 나타나는 지성이 인간의 지성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합니다. 동물들을 보고 듣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많은 인간보다 훨씬 더 충실한 자신들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동정과 친절을 나타냅니다. 많은 동물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애정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애정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애착을 사람들에게 갖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채워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금껏 돌봐주던 짐승을 신리와 애정이 충만한 그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도살자의 칼에 죽도록 그들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 고기를 어떻게 맛 좋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력이 육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고도 신체 조직의 요구를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더욱 활기찬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실과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만일 육식을 하는 것이 건강과 기력에 요긴한 것이라면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육식을 끊을 때는 흔히 희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육식에 필요한 충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류식물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이며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매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육식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치 술꾼이 술잔을 단념을 한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혁을 하면 더 좋은 유익을 받을 것입니다. 육식을 끊을 때는 그 대신 영양이 있고 맛 좋은 여러 가지 곡식, 견과, 야채 같은 실과 같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계속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필요합니다. 가난한 어떤 나라에서는 고기가 가장 값싼 식품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는 개혁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단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입장과 평생에 지어진 습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올바른 생각일지라도 지나치게 강권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아무라도 갑자기 개혁하도록 강권하지 말 것입니다. 육식 대신에 값싼 건강식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요리사에게 중요합니다. 주의하여 기술적으로 하면 영양도 있고 맛도 좋으며 거의 육식에 대용이 되는 음식물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양심을 기르고 의지를 굳게 가지고 좋은 건강식을 하면 개혁은 저절로 되고 육식의 욕구는 곧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육식을 폐하기를 목표로 세울 때가 아닙니까? 하늘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영혼과 신체의 끝으로 해독을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의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호합판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태초의 인간에게 공급된 건강에 좋고 풍미 있는 식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여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의 지배 아래 두신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공유를 베풉시다. 우리가 육식을 끊을 때는 그 대신 영양이 있고 맛 좋은 여러 가지 곡식, 견과, 야채, 실과 같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계속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필요합니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되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식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허락했지만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고 사지가 찔린 짐승들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도 만나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식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메추라기 떼를 동남풍을 불어서 그 진영에 날려보냈을 때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먹고 병들어 수만 명이 죽는 그 사례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육식이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곡식과 야채를 간접적으로 먹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곡식과 야채에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곡식과 야채에 있던 생명이 그것을 먹는 동물들에게 들어가 우리는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음식은 원래 육식이 아니고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 있는 곡식입니다. 자녀의 건강과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한 떼기의 밭은 천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화학비료와 살충제와 살균제와 각종 불필요한 제출제나 이런 기타 그거로 땅의 토양이 망가졌습니다. 토양이 망가지면 미네랄이가 비타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죽습니다. 우리는 유기농의 식단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떼기의 밭을 준비하고 자연 속에 사는 삶이 가장 보람된 삶입니다. 지금은 시골 생활을 할 때입니다. 앞으로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소통하시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권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